자, 오늘 저는 이거 마가복음을 가지고 67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67번째 설교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서기관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또는 제사장들과 같이 변론을 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올가매려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질문들을 던지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예수님이 사이사이 그 올무를 잘 피해서 나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이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근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말하면 뭐 사법연수원의 원장쯤 되시는 뭐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자, 내가 예수께서 잘 대답하는 줄 옆에서 봤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첫째가 이게 몇 개가 있느냐? 법이 613개의 법이 있습니다. 613개.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제가 한번 우리 동네에서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사법경찰이었어요. 10조 2항을 제가 범해서 경찰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맞아요. 그래서 10조 2항이 뭐예요? 그랬더니 횡단보도에서 3cm를 어긋나서 걸으면은 이제 이걸 잡는다고 돼 있대요. 그래서 가야 된대. 근데 여러분 10조 2항 무슨 10조 2항에 그거 있는 줄 아셨어요? 아니 횡단보도로 가다 보면 3cm쯤 벗어날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공부를 아직 안 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10조 1항 2항 내가 다 공부해서 다시 올게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니 그냥 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경찰서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서가 무서워서 그래서 안 가고 도망가본 적이 있어요. 참 여러분 법이라는 게 기분 나쁘죠. 그쵸? 네. 그리고 613개를 되는 걸 어떻게 외워서 어떻게 근데 서기관은 그걸 다 외워야 되고 그걸 다 가르쳐야 되고 마치 우리나라 검사나 뭐 판사나 이런 분들이 몇 조 몇 항을 거기다가 전부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모든 죄값이라든가 이거를 유치해내야 되는 그런 직업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보니까 613개 다 못 지키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첫째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본 거는 뭐 때문에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얘기를 보면 그냥 정말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왔다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뭔가가 고민이 됐다는 거죠. 내가 서기관으로서 법을 가르쳤는데 그 법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한 억압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한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는데, 나 못 지켰는데, 살짝 내가 이거 안 지켰는데, 근데도 나는 그걸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와서 저는 그렇게 물었다고 생각해요. 첫째 계명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첫째 계명이라도 잘 지켜보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라도 내가 최우선에다 놓고 한번 지켜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 들으라. 네,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뭡니까?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은 주시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네 지정의를 다 거기에 굴복시키고 정말 네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 다음에는요 네가 뜻을 다해라. 어떤 게 먼저가 아니야. 이게 제일 먼저야.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하여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해도 이제 벅차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22장 4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게 온 선지자의 율법, 즉 어떻게 살아라 내려온 그 모든 법이요. 그 다음에는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만 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고 야단치고 책찍하고 예를 들어서 화내시고 그런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참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613개 율법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인정하라. 글쎄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못하면은 그렇다면 반대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과 무관한, 근데 그냥 무관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 연결이 돼요? 곧 죄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은요 아예 정말 수녀님처럼 신부님처럼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저 여기 메테오로 내리는 수도 사이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이거를 다 감당해 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죠. 이 서기관도 이것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죄의식, 그 다음에요 거기에 대한 시달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정말 힘든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그가 평안이 없었으면,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되는 거라도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억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오라 그래서 직접 불로 돌비에다가 기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첫째부터 넷까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모입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 7, 8, 90은 이웃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10계명이 판이 두 개인데 하나에는 1회부터 5까지, 그래서 부모 계명은 하나님 계명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웃 간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요. 아유 참 부담스럽고, 그쵸? 무슨 가시 울타리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서약을 맺을 때 무슨 서약으로 맺어줬냐? 결혼 예식 서약으로 맺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하고의 이 약속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강압적으로 노예문서 같이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서약서로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주례를 좀 해봤지만 보세요. 자, 주례할 때 서약을 받죠. 서약을 받죠. 근데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인데 거기서 노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신랑 신부한테 물어요. 뭐 이래도 하겠냐, 이래도 하겠냐.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즘에는 없더라고 서약서에. 옛날에는 그랬죠.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아프고 병들고 뭐 어떻게 돼도 절대 뭐 안 버리고 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했지 아니요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왜 네 했어요? 지금 미쳐서 왔거든. 둘 다. 네?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쳐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아야 하는 거랬잖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보고 병들어도 뭐 어떻게 돼도 퍽뿌리가 되도록 살아나도 이 신부가 네 하고 대답을 해. 그 다음에 신랑도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내가 진짜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 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합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자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싶었어요? 그게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고무신 거꾸로 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누구든지 소인도 없었겠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내가 고무신을 거꾸로 실어볼까 말까 하는 거 여러 번 있지. 그쵸? 이제는 이제 피자 늙어서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지. 이제는 사랑이 아니야. 불쌍히 여기서 이제 피자가 불쌍해서 나 아니면 너 어떻게 하겠니? 너 아니면 나 어떻게 하겠니? 이러고 사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맞아.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다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정말 못하겠다. 이 서기관처럼 우리도 못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인생의 모든 힘을 여기다 다 쏟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독선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먼저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나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하나님하고 아담이 같이 거닐었어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니에요. 거기 두 가지를 보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거처인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먹으면 영생하는 영생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는 신의 영역이지 도저히 이곳에 사람이 와서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공간을 다 사람에게 공개를 해줬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름 져.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름 짓는다는 건 네 소유라는 뜻이죠. 네. 거기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어서, 그래서 다 오픈을 해서 사랑해서 다 준 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는 곳. 어차피 여러분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산 안에 거니시는 곳에 아담이 거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무슨 뜻입니까?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가슴 안으로 병아리를 모으듯이.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안고 자기를 다 공개를 하고 자기를 오픈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했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 자신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가 나를 본 자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어요. 뭡니까? 일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엘리엘리라 박사봤더니 왜 나를 버리시라고 할 때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누구하고 바꿨습니까? 그 아들하고 바꾸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결국은 절절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정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였던 걸 봐요. 때로는 그게 책망이었고 때로는 채찍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치셨으나 또 싸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일으켜주셨어요. 또 살려내셨어요. 또 끌어오셨어요. 끝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야.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지. 나한테 이 사랑을 받았냐? 그렇다면 내가 또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쵸? 예수인지 몰랐죠. 믿는 자를 잡으러 가요. 근데 말에서 탁 떨어뜨리고 예수님은 그러시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시오니까 누구예요?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등되게 여겨주셨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내게 준 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므로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근데 그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될 수 있어요? 신과 인간이에요. 거룩한 신의 영역과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는 이거예요. 그 대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담당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내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십시오. 속이 허허로워요. 겨울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니까 더 쓸쓸해요. 그쵸? 거리도 쓸쓸하고 또 마음도 쓸쓸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권고해져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회한과 아쉬움과.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에덴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점점 상실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머물렀어요. 사랑이 사랑을 낳지 못하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예요? 썩은 물처럼 보여있는 거죠. 누구한테 보였어요? 나한테 보였어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썩은 물에 대해서 영향력 안에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진짜 내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그 사랑의 값어치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허물은 거죠. 항상 마음이 쓸쓸하신 거죠. 뭔가 답답하죠? 진짜 기쁨을 잃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에덴에서 너무 멀리 나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가는 이 책을 쓸 때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사가 다 끝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망했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라졌고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초대교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차피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세례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시초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죠.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네, 16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다 모여요. 근데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망 나온 노예라든가, 네, 종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아주 이방인에게 신에게 절어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누가 믿었어요? 첫 번째 믿은 사람 백정이에요. 백정. 네, 이거 죽이는 백정.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는 그야말로 백정이 믿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찮은 종들이 믿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요, 주로 태기들, 쫓겨난 고아들, 안 그러면 기생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없었죠. 근데 그때 그 초대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려야지만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 마가도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도 수없이 자기 인생에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물을 바치면서 그를 죽이면서 늘 느낀 건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그 다음에 이 죄값으로 인한 나에게 올 어떤 형벌에 대한 겁을 먹고 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서운 존재였고 두려움의 존재였고 나에게 부담의 존재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가 살아남는데 무엇으로 살아남는가 했더니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공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카타콤베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현상금이 걸려있어요. 내가 정말 이들을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하나 갖다가 걸면은 수많은 돈을 얻어서 나는 팔자로 보죠. 근데 안 그랬어요. 그쵸? 살아냈어요.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 함께 서로가 이 신앙을 서로가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였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 오늘의 초대교회의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게 만들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다. 함께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이방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랬는데 같이 공존해가면서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이제 살면서 그 100세를 살면서 그가 마지막에 편지를 씁니다. 그야말로 그 수많은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트리아누스까지 그 모든 핍박을 다 보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자기 자신도 그랬다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가 마지막에 쓴 사람의 책이 요한 1, 2, 3, 4죠. 근데 거기에 결국은 이 사람이 증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은 다 들어서 보니까 어떤 말씀도 어떤 교리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파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 뭐였냐? 그거는 사랑이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은 자가 그 사람을 또다시 나눠주고 베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무슨 일입니까? 공존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개체들인데 그냥 함께 하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아이가 사자굴, 독사굴,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이리와, 무슨 여러분, 도저히 그리고 젊은 사자하고 또 이게 도저히, 이거는 약육강식으로 죽이고 죽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관계죠. 함께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뛰놀며 공존을 해요. 어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에덴이 그런 뜻이야. 근데 거기가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한 30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를 다녔어요. 이제 도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제 나이 또래의 여자를 만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사우디로 돈 벌어 갔는데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가 돼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에를 못 있고 밖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죽을까봐 무서워서. 혼자서 그걸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밖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너무 쉽게 쫓아오더라고. 교회에서 장례치료 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얼씨구나고 따라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신방을 좀 전도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이분이 개척을 해서 처음 만나는 일이야. 제가 전도했으니까 한번 가요.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보고 왔어요. 신방을 하고 딱 왔는데 3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야.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나, 그가 약속했잖아 아까. 장례 치러 준다. 그 장례를 치러 가는 거야. 세상에요. 갔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성도가 저만 있고 어떤 사람 하나 있어요. 근데 초신자에서 어디서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장례 찬송이 몇 장이라는 건 알아. 뭐 부른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를 절대 의지를 하는 거야. 같이 가자고 갔어. 입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서 전도사님 혼자 들어가서 해야 돼. 이 전도사님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병풍을 확 걷어먹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 나는 덥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실론을 들고 찬송을 찾는 거야. 그다음에 붙어있잖아요. 이게 장례 298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불러? 전도사님은 거기 하고 있는 초신자. 나 혼자 했으면서 며칠로 며칠. 근데 이제 막 눈을 감고 부르는 거야. 이게 막 눈을 감았다 땄다 하면서 초보라서 2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정말 보시는 거야. 얼마나 미치겠어. 근데 그분도 미치겠지만 나도 미치겠어. 똑같은 찬송가 부르고 또 부르고 찬송가가 뭐 몇 개 돼요. 그러고 있다가 있잖아.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한 거야. 어디까지. 그러고서는 실루를 또 봤어. 봤는데 그 시신 얼굴하고 제가 딱 마주친 거야. 근데 눈을 감고 입을 탁 벌고 이렇게 위암 말기니까 생각해보세요. 해골만 남은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생겼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아들이 엄마 그래요. 그리고 딱 보면 아들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 시신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 저리가! 왜 그래? 보면 애야. 자려고 눈을 떠요. 그러면은 눈을 감았다 떠요. 그러면 여기 천장에 그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입을 턱 벌리고 턱 커버리는 거야. 내가 눈만 감았다 떴다면 온 사방에 그 얼굴인 거야. 미쳐요. 사람이 미치는 게 달래 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떡 거냐? 내가 눈을 안 감는 거야. 왜? 감았다 뜨면 보이니까 똑바로 뜨고서는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엄마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포탄 싸들고 와라. 애들 유치원 다 하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몸무게가 워낙 없는데다가 그러니까 막 삐쩍 말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 그러게 너는 예수를 믿어도 장례식장에 갈 때는 여기다가 된장을 호일에다 말아서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죽는데더라. 그러니까 안 되면 와라. 뭐 어디 가서 뭐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야지 안 된다. 난리가 나셨어요. 그때 엄마가 일주일을 이제 권사님들을 모셔다가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마지막 날인 거예요. 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 분이 만일 내가 아버지였다면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그러면서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참 그거 저한테 사랑하라는 것도 무리야. 그거 어저께 전도하고 오늘 그렇게 됐는데 뭘 사랑을 하면 제가 얼마큼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네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회개하고 울었는데 그 눈물에 그 현상이 다 씻겨 내려간 거야. 그 이후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10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내가 알잖아요. 사랑받은 걸. 돌아가셨다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뭐 난리가 나지. 얼굴 비비고 끌어안고 뭐 일어나봐 뭐 그냥 뭐 난리를 치고 끌어안고 그냥 뭐 못 보내 뭐 난리를 치고 그랬더니 1시간이 뒤에 올 테니까 1시간을 준다. 1시간 동안 살아나가 마사지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아이고 여러분 그게 시체예요. 우리 아버지지. 그렇잖아요.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그렇다. 그랬구나. 사랑 안 했구나. 알았어요. 딱 그 이후로 넉 달 이후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 시어머니가 들어가셨어. 시어머니가. 근데 이 집에는요. 아니 시어머니가 들어가셔서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거야. 밤에 앰뷸런스를 타고. 근데 이제 참 못됐다들. 자기들은 다 자해부터 가. 근데 뭘 하냐면 나보고 너 저 앰뷸런스에서 엄마하고 같이 가. 근데 세상에요. 그걸 탔더니 그게 막 깜깜한 거야 안에.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앰뷸런스가 아니라 간이 앰뷸런스 같았어. 봉고차 개조한 것 같았어. 불이 없는 거야. 이 시체를 싣고 내가 탔는데 칸막이가 돼 있는데 있죠. 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깜깜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고 딱 둘이 가는 거야. 내가 좋았겠어? 나빴겠어? 아주 이를 득득 깔았지. 이 인간들이 봐라. 두고 봐라. 그랬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런다. 운전수가 좀 달려야 되니까요. 그 실제 안 떨어지니까 꽉 잡으세요. 잡아지냐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아지지가 않아. 발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발을 이렇게 꽉 잡으래. 발을. 근데 이게 잡아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그 목포로 둘러싸고 목포를 잡지 그걸 안 잡아. 내가요 넉 달 전에 했던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받은 추억이 있는 거야.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그쵸? 솔직히 말해요. 이제는 다 이해가 돼요. 나도 시어머니가 돼봤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잘해준 게 고마운 게 생각나요. 안 그러면 내가 구박받은 게 생각나. 그치? 구박이지. 구박 끝이다. 그 생각이 나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서 그래. 목회 뭔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갈등하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든 것만큼 저는 조금 더 이 서기관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랑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사랑받은 게 있으면. 내가 사랑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뛰어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강압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나는 목숨을 다하고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알지?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달빛이 햇빛을 받아서 작은 빛이라도 비춰내듯이 또 그런 사람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서기관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지키고 법으로 지키려니까 그것이 다 이제 갈등이 됐고 고민이 됐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내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멀지 않다. 그 진리에서 네가 멀지 않았다. 그 사랑에서 네가 멀지 않았다. 그가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네가 멀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매우 가까이 지금 접근해서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할 수 없는데 사랑하신 사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그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큼 사랑받으셨습니까? 얼마큼 받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깨닫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인정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고백하는 것이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그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존재하는 자가 아닌 나는 나 스스로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도 필요 없고 그 은혜도 필요 없고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존재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죄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펜스를 치는 거죠. 내가 이거를요, 딱 라인을 딱 쳐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 만일 그랬다면 초대교회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위기를 이겨낸 힘은 뭐였냐?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조건의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이리도 됐고요. 때로는 사자일 수, 때로는 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공존하는 것을 터득해 갖고 함께 공존을 해 나가면서 오늘의 기독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소요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보다는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자. 네.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의 앞선 마음이 우리 조급한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을 실제적으로는 이해를 안 해주고 내가 독선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청난 시험이 잡았어.
어떤 소설가가 젊은 여자 소설가가 실화입니다. 위암 말기가 됐어요.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겪어 나가는 일들을 다 이제 적어서 책으로 냈대요. 저는 뭐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참 소소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을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요새 약 좋아. 요새 기술 좋아.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그거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고친대잖아. 다 사는데. 근데 그거 우리 흔히 쓰던 말이야. 아니 그러면 너 죽어 그러겠어요? 너 힘들 거야? 뭐 어쩔 거야 이러겠어요? 힘내라고. 힘내.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작가가 거기 쓰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더래요. 그 얘기가 상처가 되더라고. 나는 못 사는데 넌 산다고 해요. 네가 산다고 하는데도 나는 못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프더래요. 그리고 이러더래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래도 억지로 해도 먹어봐. 먹어야 살지. 좋은 말이죠. 근데 나 못 먹는다. 내가 그거를 하나를 먹으면 나는 그거를 힘이 들어서 얼마나 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위로죠. 먹어봐. 일어나. 어떻게 살아봐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같이 입원을 했는데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은 병인데 그 집에는 남편이 와서 매일 우는데 놔두고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근데 이 남편은 옆에서 코 골고 잔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고 뭐를 시킨대. 옛날에 안 아팠을 때 시키듯이 저거 좀 가져와 뭐 이렇게 시킨대요. 그래서 도저히 그게 화가 나서 자기가 못 견뎠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뭐냐. 남편은 아직도 나를 환자로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였구나. 내가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남편은 내가 환자가 돼서 죽을 사람이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아내로서 여전히 대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고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뭘 달라고 집어서 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쵸?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사랑을 못해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우리 또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기관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오늘 다 벗었어. 육박십삼개의 법을 그거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겠죠. 맞죠?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 법에 매였고 그 법이 나를 묶었고 나는 그 불편함과 그리고 말하자면 결박당함과 그 다음에요. 그것에 대한 또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에 내가 묶여서 살았던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 법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던 것은 아니고 그게 사랑의 법이었던 것은 사랑한다면 저절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나눴어요. 그러면 첫째부터 하고 둘째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울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이군요. 너그러워지는 거죠. 내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죠.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 것을 탐할 이유가 없죠. 뺏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것들은 나한테 다 자연히 생기는 하나의 열매와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사람의 사랑 필요하죠. 세상 살면서 사람 사랑이 어떻게 하면 필요해요. 근데 잘 생각했어요. 첫 번째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단은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에 빚을 졌는가를 깨닫는 거. 그게 믿음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거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사랑에서 작은 것이라도 부스러기 같이 내가 또 나눠서 사랑을 해보려고 애쓰시는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에는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식대로 바꾸려고 내가 억울함을 아무리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거는 해결해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3살 먹은애도 못 바꿉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넘어가시고 품으시고 포용할 수 있는 큰 날개를 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에덴의 회복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한번 찬양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에덴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내 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막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횡포자여 박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드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묻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에 큰 빚을 지고 사는 자라고, 내가 이 시간에 가장 큰 빚을 진 자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